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그냥 복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곧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년과는 다른 명절이 될 거다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갖는 관심은 단연 복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곳곳에서 복이라는 걸 만날 수 있습니다. 베갯잎, 주발뚜껑, 대문장식, 상보, 심지어 요강에 이르기까지 복입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 복이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정의를 전제로 물질이 많으면 복이다 생각하고요. 출세하면 복이다 생각합니다. 또 무사무탈하게 살면 복이다 생각하고 기타 등등 뭔가를 잘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들이 본질적인 복이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보다 원초적인 복의 정체는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시인 아삽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깨닫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들 가운데 으뜸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감히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삽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아삽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이 복은 구약시대만의 복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복,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인데요. 본문 말씀을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입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장소는 때마침 게네사렛 호수, 곧 갈릴리 바다였는데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얼마 전에 만났던 시몬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날은 일진이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속상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시몬에게 배를 빌려달라 하셨습니다. 이미 일면식이 있던 터라 시몬은 그렇게 하시라 했고요.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뭔가를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큰 관심 없이 지난밤에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게 속상해서 열심히 그물만 손질하고 있었던 시몬입니다. 생각할수록 좀 분했습니다. 어부로서의 이력이 그래도 웬만한데 그 자존심과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신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눈과 손은 그물을 만지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은 전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맞지 않는, 다른 사람 같으면 당신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따져 물을 말이었지만 조금 전까지 자신의 귀를 파고들던 그분의 말씀이었기에 베드로는 뭔가에 홀린 듯 씻던 그물을 챙겨서 다시금 호수 깊숙한 곳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라진 게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있던 호수가 하루아침에 다른 호수로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초현대식 그물과 장비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밤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시몬의 상식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결과 말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시몬은 당황했습니다. 순간 예수님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안드레가 말했던 대로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대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이에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난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건데요. 이것이 시인 아삽의 고백,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바로 그 복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 때문에 고난당했고 가졌던 걸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됐던 사람들의 역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그들이 어떤 인생에 처하게 되었든 상관없이 시몬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만남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반드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한 변화는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인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설프고 부족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날로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새해인데요. 우리에게도 이전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명백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당부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어제보다 오늘도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그 복을 받되 이전보다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 보이시죠? 네. 예. 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본문인데요. 그 책에 나온 대로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이제 세리, 그 당시 세리는 동족의 재산을 강탈해서 로마 제국 대리인으로 부역하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이 마태복음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원 후 80년대를 배경으로 유대계열 또 이방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는 시대에 쓴 그런 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주석과 해서 제자를 부를 때 제자 부르는 장면인데 일관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대상자를 부른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논쟁이 이어지고 이런 어떤 그런 일관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리들은 그 이중 언어를 그러니까 로마와 뭐 이렇게 또 로마에다 갖다 맞춰야 되니까 이중 언어를 쓸 수 있어서 아람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고 속기술, 빨리 쓰는 그 기술까지 탁월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부류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레이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왜 다른가? 이 책에서는 마태가 레위 지파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렇게 세리까지 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레이로 부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부름을 받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예수님 파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세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 식사는 교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파격적인 장면이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었고 곧바로 비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은
이제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쓸 때 있다. 그러니까 이 세리를 가리켜서 병든 자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아니냐. 너희들에게는 긍휼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인데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자기의 선포를 낯설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설교자가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좀 낯설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상식에 얽매여서 선입견이나 편견에 얽매여서 본문을 읽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처음 보는 본문인 양 그렇게 짚어가면서 읽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그 본문에 담긴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설교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이 제자로 부름받는 일은 악에 대한 진지한 투쟁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이전에는 악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그냥 피하거나 했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악에 대해서 투쟁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삶이다. 두 번째로 의인이 아닌 죄인의 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비가 제사를 완성한다라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 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한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자비가 있어야 할 곳에 몸소 들어가신 예수님이었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정말 의인들만 노는 놀이터가 아닌지 살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데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개방되어 있는가? 세상의 등대라면 세상보다 더 개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먼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혹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그런 의인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세리와 죄인은 누구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 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한국교회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다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제 예수님도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했을 때 그 죄인과 예수님이 여기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죄인이란 말이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울이 말한 죄인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거잖아요. 사실 그 죄인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여기 이 본문 상황에서는 죄인이란 말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죄하고 있는 그들 기준에서 죄인이 있고 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때 말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바 죄인을 얘기한 것인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저 의미가 확대돼 갖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걸 죄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데 자기 스스로를 전 죄인이라고 여기 적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 지난주에 어제 기적을 보고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마태 스스로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이 기록한 저자가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게 현장에서 기록되었다기보다도 옛날을 회상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김성기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늦게 또 기록을 했지만 이 상황 자체를 회상하면서 다시 만들어서 이 연결해서 쓰고 있는 이 기록이어서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 죄인을 찾아가 부르셨는가라고 우리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그 흐름도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고 나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수님께서 이 죄 스스로가 죄의식, 죄인 뭐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그랬을 때 그 죄인이란 의미가 그 바울이 말하는 바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런 의미의 죄인의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럴 이유는 없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에게 일단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좀 느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데 그 죄인이란 말, 그 의미가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인의 의미는 저는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 지금 이 당시 사회에서는 죄인이란 말은 어떤 보편 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거 아닙니까? 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조선시대로 가면 쌍놈들이죠, 쌍놈. 쌍것들. 그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죠? 반상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구분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죄인이지, 어떤 이미 우리가 나중에 교리화된 하나님 앞의 죄인,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 시대 들어가 보면.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약의 제사법하고 연관시켜 보면 그 오성일 목사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정결 예식과 속죄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이제 용서받고 깨끗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세관이나 뭐 예수님은 나중에 마리아 뭐 창녀나 이런 쪽의 사람들 아예 이제 뭐 사회적 상황에서도 죄인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다시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그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그 기도 장면도 막 그런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맞물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서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기도할 때. 그래서 죄인을 찾아가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조금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이야기,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 있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분 없이 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듯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기에 이제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게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왕이라는 개념, 그 구약의 왕은 하나님 백성의 목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자는 뭐 착한 양이든 악한 양이든 나쁜 양이든지 다 골고루 관리할 그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약의 그 대사법 속죄제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지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하셨다는 것. 그게 속죄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심판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영재 목사님이 질문했는 왜 죄인을 찾아가 부르셨을까라는 이 마태 저자가 벌써 오랜 후에 기록을 하면서 자기를 찾아와서 부른 이 죄인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 죄인에게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완전히 좀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 복선을 좀 깔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세리 마태에게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 일단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읽으셨죠, 성경을. 이사야 읽으시면서 그게 이제 소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르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끝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이 예수님은 어떤 그 지상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 그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해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부활 이후에 그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다 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하는데, 나중에 부활절 때도 아마 그런 말씀 나누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로 모든 것을 다, 뭐랄까, 완성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500명도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앞에 가고 딱 나타나셨으면 바리새인들 다 뒤집어지고, 그죠? 로마 당국도 다 뒤집어지고 한꺼번에 다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제자들 삶 속에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오늘 사실 이 본문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하셨던 병든 자에게,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했던 이 구절에서 의사와 병자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든 게 참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의사의 존재 이유 따지면 의사는 혼자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병든 사람이 있어야지만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의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필이면 그러니까 의사와 병든 자라는 이 비유를 예를 들은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의미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제자의 의미, 제자가 어떤 존재해야 되는지 하는 의미, 이런 것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를 그 당시에 뭐 죄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교회들이 또 보면 다 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맞아. 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작지만 헤게모니 싸움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뭐 저희 교회 고백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여기 시골 교회인데다가
최근에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조금 원래 토백이들, 저희 토백이가 많지 않은 교회인데요. 좀, 좀 마음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근데 와서 보니까 최근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헤게모니라고 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옛날 원래 있던 교인들이 그래 니들 잘났어 이런 마음으로 괜히 그렇게 말하고 상처받고 나가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유 나도 세리였으면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세리가 되고 싶어하면서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하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리가 되고 싶어하고 본인들이 다 의사인 줄 압니다. 보니까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아까 그 오승일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바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막상 이제 현실이나 실생활 속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건 까먹어 버리고 나는 옳고 당신은 뭐 틀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교회는 옳고 그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틀렸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공존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나 뭐 선지자들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잖아요. 그들이 벌써 그렇게 제사보다는 정결 예식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다 알고 있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게 참 그렇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가. 한국 교회가 자꾸 자기들은 좀 정죄만 할 줄 알지 예수님처럼 그 따돌림 받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게 많이 좀 모자라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제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 경험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셨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갖고 제사장들을 찾아가거나 뭐 바리새인들 찾아가갖고 말하자면 위로부터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조차도 그 제자를 뭐 어떤 유력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정말 그 서민 내지는 그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를 강조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그 전도 대상자 아직 우리 마을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 기도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분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어느 정도 삶의 형편이 괜찮고 좀 부끄럽지 않는 삶을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이제 뭐 가난하지 않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의 어떤 뭐 말하자면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우리 교회 뭐 재정이 사실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교회에 곧 나올 것 같아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가장 1순위로. 제가 근데 우리 예수님 정신을 따르자면 우리 마을에서 가장 막 진짜 형편없고 힘들고 막
벌이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사람한테 그저 동정만 해주는, 동량 주듯이 그것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여전히 제일 처음 와야 되는 전도 대상자는 그래도 번듯한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풍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접근할 때도 이 당신들이 가난하고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먼저. 그래서 저는 그냥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이 좀 높거나 낮거나 똑같이 그냥 저희 교회 또 얘기를 해서 그런데 뭐 국회의원하다운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요. 그리고 뭐 어디 뭐 법관하다운 사람도 있고 교회 내에서 호칭을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집사님, 권사님 뭐 통일해 버렸거든요. 성도님. 아니면은 형제님, 자매님으로 바꿔버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미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으니까 그 계급 안에서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게 이미 계급을 정해놓고 찾아가는 게 되니까 제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다 와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닌데요. 이제 교회 안에 질문이 뭐였죠? 딴 얘기로 자꾸 흘러가서. 누가 세리? 누가 세리고 누가 죄인인가를 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죄인이고 다 세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접근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또 높이며 접근한 우리 예수님이 꿀리지 않고 다 사셨는데 이래저래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 말고 교회 밖으로까지 확장하면 교회 밖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세리와 죄인 누구인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김승곤 목사님은 지금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문자로 네, 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그 얘기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헤게모니 싸움 있는 교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어떤 그런 질문들, 힘이 센 사람의 교회, 힘이 없는 사람의 교회, 힘을 뺀 사람의 교회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상대적 교정을 절대적 이 교정하기 전에 신중해야 그리고 설교도 목회도 좀 그렇게 해야 주식하는 사람을 정죄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다든지 장로 요구 거부하는 교인을 또 교회가 떠나게 된다든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밥을 먹자 목구멍이 즐거우면 싸울 일이 없다 이거 참 귀하게 해서 적으신 것 같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설교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목회에서 갈등 없는 가르침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같이 나누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하신 거네요. 아마 생각나시는 대로 쭉 적어 놓으시고 본인이 이제 말씀 못 하시는 상황이니까 올릴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세 번째 문제에서 이제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건 이제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제 경험에 제가 이제 서울 보광동에 있었거든요, 부목사로. 근데 이제 거기 새가족 담당을 오래 했어요. 했는데,
하루는 어떤 아가씨가 왔습니다. 되게 아주 멋진 아가씨가 왔는데, 그 아가씨 이제 와서 이제 등록시키고 얘기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세가족부 권사님들이 막 이제 오랜만에 젊은 아가씨가 왔으니까 되게 또 반갑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이 막 옆에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앉혀서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근데 저 사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업소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응은 뭐냐면, 뭐 어떠냐고. 교회는 다 그런 사람도 오는 곳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남자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전 사실 트랜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요. 이 팔짱기는 권사님이 얼었어요. 이거 뺄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권사에 에이즈 걸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저도 놀래긴 했는데 네. 정말 여자로서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뭐 그냥 이렇게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넘어갔는데, 그러나 그 안의 분위기는 싸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못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가 뭐 그 사람 못 나오게 한 건 아니지요. 근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여기가 내가 올 곳이 못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또 오르면서 오늘날 그런 분들도 물론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말하자면 너무 쾌락만 쫓아간다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따돌림 받는 계층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한국 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다 보면 흑인 교회 있고, 백인 교회 있고, 히스패닉 있고, 중국 교회 있고, 한인 교회 있고, 레즈비언 게이 다니는 교회 있고, 다 다릅니다. 교회가 사실은 제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쿠바 있을 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 게이나 레즈비언 교회 교인들이 한 3, 40명이 1년에 꼭 에이즈의 날이 12월 첫째 주간인데 저걸 하러 와요. 수련회를. 저희 학교가 이제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고 신학교나 이렇게 모임할 만한 데 많지 않으니까 저희 학교 빌려주거든요. 또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도 동성애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커밍아웃을 하면 퇴학을 당합니다. 커밍아웃 안 하지만 알죠. 저희가 누군지는. 친구들 중에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커밍아웃 하고 나간 같이 이제 일하던 친구들 중에도. 근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저는 편견 없이 대한다고 다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자기네 개회에 뭐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개회에 대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건 안 돼. 나 이거 니네 여기서 개회 설교한 거 한국에 알려주면 나 성교비 끊어줘.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서로 신뢰가 있어서. 근데 이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다는 게 저는 쿠바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깨달았는데, 월급을 비슷하게 받으면 됩니다. 누구나. 장애인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또 모임을 할 때도 보면,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그 장애우들이 계셔서, 지적장애니까 뭐 IQ가 80 이하고
몸도 좀 부자연스럽고 이런 분들이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놀립니다. 놀리는데 어떻게 놀리냐면 딱 그 눈 뜬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고 기차 칙칙폭폭하는 것처럼 어깨를 이렇게 잡고 이제 식당이든 뭐 예배당이든 인도를 하는데 야, 니들 안 보이니까 똑바로 잘 잡고 따라와. 자, 이제 기차 간다. 칙칙폭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놀려요. 야, 너 이거 너 바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흑인한테도 야, 깜댕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화를 안 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같이 밥 먹고 똑같은 밥. 학교 안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정말 뭐 유언한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교회 내에서 우월한 의식 이런 것들 아니면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그 문을 닫아놓는 그런 것부터 저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쿠바도 레즈비언들이나 게이들이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교회를 따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려요, 보면.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한인들끼리 예배하거든요. 흑인, 백인하고 섞여서 못하고 백인들한테는 자존심 상하고 흑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근데 뭐부터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회주의 국가는 이런 게 좀 덜한 편이라. 저는 좀 질문하고 싶었던 그 레즈비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에게, 레즈비언이라도 둘이만 사랑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이게, 아무나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게 문란한 부분하고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계에 나오는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도 지금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대중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과 계속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지금 내 인생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나 이성애나 아주 다중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성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 아주 이쁜 친구, 이쁜 남자친구, 업소에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업소가 아니었으면, 레즈비언이라도 아마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업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났으면 오성일 목사님을 꼬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래서 받아들이는 어떤 입장에서, 레즈비언이나 동성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식 개념에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과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냥 풀이해서 아무나 지금 자야 되는 이런 느낌으로 봤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성규 목사님 말씀하셨던 좌경화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교회 안에, 교계 안에도 이 문제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실제로 지금 최근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참고로 동성애 옹호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신봉하죠. 이성재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네. 동성애자지만 여러 사람과는 관계 안 하고 딱 한 사람만 상대를 하는 거는 괜찮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아마 거예요. 그 양성애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지금 같아요. 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의 신체 구조가요. 양성애도 있고 양성애라기보다도 양성도 있고 양성 자체 네. 신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 그 아래 위가 좀 바뀌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규정하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상상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너무 쉽게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대신에 지금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이게 아예 좀 다른 의미로 더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던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에 이제 저희 장신대란다. 쿠바 저희 신학교를 다니던 장로교단 신학생이 있었어요. 얘가 이제 동성애를, 그러니까 게이죠, 게이. 근데 얘는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게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커밍아웃을 하고, 카톨릭 신부가 되려고 카톨릭 신학대학교로 옮겼습니다. 카톨릭은 좀 오픈이 돼 있더라고, 그런 쪽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 중에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무슨 트렌드로 생각하고 그 양성애를 겸해서 하는 이성도 사랑하고 동성도 사랑하고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안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여러 사람과 하고 관계를 맺든 한 사람이랑 하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죄악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그 사람들을 더 많이 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교회가 죄인들을 품어갖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겨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너희들은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돼버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근데 오라고 열어놔도 못 입고 나가요. 그 사람들 왜 못 오겠어요? 못 오게 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 못 오라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와도 되지만 끊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죄인을 받아들여야 될 때 고치고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못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교회에서 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직접 대고 말은 안 하지만 네, 분위기는 못 오게 돼 있죠. 그러나 그렇지. 그런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잘 오는 사람 중에는 맞아요. 그런 죄가 아니라 다른 죄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돈 노래에서 속이는 사람도 있고, 가늠한 사람도 있고, 이성애자지만 가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멀쩡하게 교회에 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려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 문턱이 더 높아졌잖아요. 사실은. 교회 등록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네, 저는 앞으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점점 맞아. 자기 교회 교인 아니면은 더 동성애자 이런 건 원 얘기고 지금 당장은 낯선 사람이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때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셔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 24시간 문 열어놓거든요. 그리고 누가 오든지 신경 안 쓰고. 우리 시골은 저보다 열어놓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낯선 사람이 오면 쳐다보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 대전으로 이사 갔는데 전화를 해서 이제 저희 장로교단 교회에 전화를 해서 새 신자를 봤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제가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제 점점 더 그럴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교회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 얘기를 전 설교 시간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 동성애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어요. 그 교회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은 높아졌는데 어. 아예 문 이런 닫는다고? 그 줌으로 드리는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문턱을 못 넘는 사람들이 골방에 앉아서 예배를 참여하는 그 길이 열린 것 또한 그거는 또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저희는 줌으로 예배 안 하니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교인 기록 카드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샘플을 우리 교회 전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주거 환경, 직장, 직위, 수상 경력, 학력,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게 교회에서. 이거 자체가 저는 신분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가족들 기도 제목은 뭔지, 이것만 묻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거 자체가 교회에 와서, 나 좀 행사하던 사람이야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거 쓰지 않으세요? 그 부분도 꼭 뭐 오해할 필요는 없고, 교회에서 적절한 자리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리더잘만 딱 알고 하는 거니까, 어떤 계급 사회를 생각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예. 일부러 묻지 않아도 좀, 그, 목사는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어느 정도 알면 그걸 따로 체크를 해서, 네, 정리해놨다가 필요한 사역을 하려고 아마 그게 폼으로 만들어진 게, 필요한 교회마다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묻지는 않아요. 알고 있는 것만 체크하지. 우리 부목사님 이걸 골지골대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누가 대답을 해줘? 반장하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 한국 교회가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런 문제로 뭐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색깔론에 이어서 아까 보니까 동성애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리고 우리 뭐 어디든지 목사님들 단톡방에 가면 뭐 동성애 문제 때문에 무척 시끄럽습니다. 심지어는 뭐 좀 잠잠하거나 좀 이렇게 좀 뭐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뭐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으로 막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운동을 아주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 열심당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뭐 필요는 하지만 그런 문제를 끌고 나오는 이유가 뭐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죄인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죄인이라고 정죄해야 하는 건데 실제로 물론 이제 뭐 그 법제화돼서 따라오는 문제들이 뭐 적지 않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데 저는 늘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에 뭐 르네상스니 뭐니 이게 인류 역사는 이렇게 어떤 사주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00년이 시작되면서 뭐 뉴 밀레니엄 뭐 하면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굉장히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가 무너질까봐 막 그냥 굉장히 겁을 내고 그러면서 무슨 음악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단어가 뉴에이지. 웨이지. 네, 뭐 뉴에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엄청나게 뭐 경계를 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렇게 또 다음 뭐 오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주기 때문에 이건 그냥 흐르는 사주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이게 다 그 뭐 우리가 그렇게 그 추종하고 뭐 저기 하는 미국 이런 데서 뭐 난리 부를 수도 아닌데 그냥 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도 없고요. 지금도 동성애법이라고 말합니다만 차별금지법이고 뭐고 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그냥 다 그렇게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자기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뭐 막 그냥 위치고 부르짖고 막 그냥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점점 더 갭이 생기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완전히 그 선교적인 이미지, 유리한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스스로 그냥 껍데기만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이미지로 간다고 한다면은 나는 죄인 아니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들 편에 서서 자기들을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이나 해야 되는 예수로 이렇게 전락시킨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염려가 좀 늘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좀 계속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한국어 표현으로는 따르라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함께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갈 테니 따라와가 아니고 함께 가자는 얘기여가지고 예수님이 죄인하고도 그러니까 아까 의사하고 환자 얘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에게 같이 가서 내가 앞에 나설 테니까 네 나를 보고 따라와가 아니고 같이 가자, 함께 하자.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는 모습이 함께라는 모습을 저번 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지금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한 곳에서 같이 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동성애 얘기도 나오고 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러니까 오성열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먼저 왔었다고. 그게 뭐 누구 꼬시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받아주는 모습이니까 보편적 교회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특정 지은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함께하는 모습이었다. 여기 본문 보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거든요. 같이 먹지 왜 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가진 게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아. 난 다른 사람이야. 구별되고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시험 얘기할 때 뭐 김일초 목사님 그 얘기하셨거든요. 특별한 게 아닌 보편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님과 같이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를 맞대고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 꼭 전해야 할 말씀을 우리가 잘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 갖고 강단 섰을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 잘 쓰게 하시고 그 명절을 통해서 또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